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들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의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반응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꿈드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러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 8일 축제의 그 셋째 날을 보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엠마오 하면은 머릿속에 이 사순 여정과 파스가 주간을 치른 사제들과 또 전례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떠나는 나들이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나들이를 걸어서 엠마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러 나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아마도 일성본당에서는 그제 다들 엠마오를 다녀온 것도 있을 거고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으로 엠마오를 떠나서 아직 본당으로 복귀하지 않은 그런 본당들도 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엠마오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풍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축일 미사 마치고 간단히 식사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반나절 잠깐 다녀올 정도로만 끝내야지 이 8부 대축제 기간에 미사까지 없애고 엠마오를 떠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게 진정 엠마오의 본뜻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부활 대축일 끝내자마자 교우분들이 신부님은 엠마오 안 다녀오시냐고 물었습니다. 전례 신경 쓰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며칠 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물론 사죄를 아끼는 마음은 참 고맙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짜로 이 엠마오라는 것은 일상의 여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 현존해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를 떠난다고 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일상 속에 현존해 계시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서 끊임없이 떠나는 그 엠마오 여행을 정말 이번 부활 시기 동안에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엠마오 이야기에서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누군지에 관해서는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죠. 바로 클레오파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은 9월 25일이 축일인 클레오파스 승인이십니다. 클레오파스는 다른 이름으로 클레오파 혹은 알페오라고도 불립니다. 성모님 여동생이 있죠. 그 성모님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성모님의 제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부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이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클레오파스 성인을 다른 이름으로 알페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즉 작은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사가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이 두 제자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낙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저마다 생계를 위해서 옛 터전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도 모르긴 하지만은 고향을 찾아서 낙향하는 중이었을 겁니다. 침통한 표정을 한 채라는 이 대목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실망과 절망과 납당 속에 빠져 있었죠. 너무나도 허망하고 우추운이 없게도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사육 은도를 받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당한 사실에서 이 두 제자는 큰 충격을 받고 멘붕이 와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홀연히 나타나셔서는 바로 낙담과 시리에 빠져있는 이 두 제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당신에 관해서 예언된 그 성경 말씀들을 낱낱이 풀이해 주시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여행자쯤으로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하지만 길을 걷는 동안에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이 느낀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엿볼 수가 있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마음이 뜨거움으로 타올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말씀 앞에 감동을 했으면 마음이 그다지도 활활 타오를 수 있는지 정말 말씀 앞에 무심한 우리로서는 그저 부러울 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정신없이 걷는 동안에 어느새 엠마오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동행을 끝내시고 더 멀리 가려고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 매료되었던 제자들이 그대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날도 저물었으니까 함께 묵어달라고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원대로 함께 묵어주시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곳 숙박지에서 예수님은 당신 생의 두 번째 미사를 그들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대
처음 가진 이후로 두 번째 미사였죠. 예수님은 바로 이 미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눠주셨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분은 호련히 사라지시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의 줄거리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리에 빠진 그리고 절망에 놓인 제자들 앞에 홀연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부활한 주님께서는 시루와 절망에 빠져 있을 우리 앞에도 얘기지 않게 찾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마치도 주님을 잃은 것 같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의 큰 고비를 넘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고수해 보지만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에 우리도 낙심이 있는 제자들처럼 낙담에 빠지고 시리에 떨어져서 주님의 부재 앞에 큰 혼란을 겪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채로 지금까지 잘 걸어왔던 길을 멈추고 회개 이전의 모습인 엠마오로 되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영혼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담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영혼을 죄와 상처로부터 이끌어내 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늘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분을 면담한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한날 한시에 세 자녀를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운행 중인 그 승용차를 덤퍼트럭이 덮쳐서 아이 3명이 그 현장에서 적살을 하고 말았죠. 사고 이후로 그 형제는 그야말로 반미치기인처럼 실성한 채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몸도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지내고 있다가 누구 소개로 어찌어찌해서 저와 면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증오가 가득 차 있었고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딴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실 수 있냐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째서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설득을 해봤지만 이미 그 영혼이 병들 대로 병들어 있었고 그 상처가 하도 깊어서 제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위로해 드릴 자신도 없고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기도해 줄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어서 저는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해주면서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심령 기도를 바쳐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도해드리겠다는 제 제안마저도 거절하면서 완강히 버텼는데 나중에서야 거듭되는 제 간곡한 호소에 마지못해서 응해줬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몇 번 안 될 정말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 영혼을 돌려놓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 제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훅 맞는 말씀을 주실 것만 믿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형제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온전히 의탁하며 맡겨드렸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지 정말 얼굴이며 손이며 제 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화끈거렸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만큼 진지하게 빌어보기는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부활 8부 축제 기간의 한 달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특별히 부활의 선물로 그 은혜를 청했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를 빼내주셔서 저한테로 대신 옮겨주시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그 형제가 갑자기 아기처럼 엉엉거리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나중에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음을 쏟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도 울고 그 형제도 울고 함께 뒹굴면서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형제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마 좋게 30분은 그렇게 넘게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콧물 눈물을 쏙 다 빼려고 나자 이제 이내 고요와 평화 속에 안정을 되찾는 거였습니다. 그 형제의 눈에서는 더 이상 적개심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선한 눈망울을 지닌 한 마리의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멍하니 앉은 그 형제에게 저는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씨알도 안 먹히던 제 말씀이 그 영혼을 꿰뚫었죠. 그 형제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형제는 제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형제는 저한테 그토록 미루었던 성사를 보셨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재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금 주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이란 정말 신비로울 만큼 의미롭습니다.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죠.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엠마오의 여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회개하고 어렵게 신앙의 길 걸어오다가 어두운 밤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주님을 떠나고 말죠. 불러도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영적인 길을 중단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열의 아홉이 아니 199이 이 회개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께만 의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계시는데 이분은 영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미능이 시들해져서 오랫동안에 냉담을 해오시다가 또 어찌어찌해서 다시 교회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개가 되었는데 정말 회개한 이후로는 기도에 아주 열심히였고 놀라보게 그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분한테도 찾아올 것이 찾아오고야 말았죠. 영성생활을 하는 분들한테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이 어두운 밤이 느닷없이 이분한테도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은혜 충만했던 그 삶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를 해도 응답도 주어지지 않고 내적 위로나 기쁨도 없고 평화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이 계속되면서 영혼은 무미건조함과 매바람 중에 떨어졌고 어두운 밤 속을 헤매고 있었죠. 이 어두운 밤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런 체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괴로운 일인지 정말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국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는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그는 내가 아직도 기도 생활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적 작업을 경한 영성생활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성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어두운 밤입니다. 이 영혼이 어두운 밤에 들게 되면 정말 불같은 중화가 일어나면서 그 영혼은 큰 혼란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엠마오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큰 혼란 속에 바로 낙담과 시리와 절망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들게 되면은 예수님이 꼭꼭 숨게 되면서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느낀 행복감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끊어지게 되고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가 없고 평화도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자매도 그랬죠. 바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내적 위로나 평화도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께 버려진 것 같고 주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은 그야말로 캄캄하고 무시무시한 어두운 밤에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초신자들이 이런 어두운 밤에 처음 떨어질 때는 대단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봐도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 당혹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기도가 옳게 하는 게 맞는지, 정말 기도를 잘못해서 이런 시련을 만나 싶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가면서 기도의 정진을 해봐도 신통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큰 혼란만 가중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매도 그랬죠. 오늘 이 두 제자가 신통한 표정을 지었듯이 그 자매의 얼굴도 웃음이 사라지고 정말 침통하고 시무룩하고 우울해져서 정말 저를 찾아왔을 때는 그의 자포자기의 수준으로 코를 바트리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과 면담을 하면서 자매가 어두운 밤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도와줬죠. 이 정화의 과정에 어두운 밤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신의 결함이나 약함, 또 죄와 악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두운 밤을 통과시켜서 우리 영혼을 당신 가까이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그 기도 생활을 비록 분심 중에서나 혼란 중에서도 예전처럼 그대로 행하면서 그 속에 잠잠히 머물러 있도록 저는 주문을 했죠. 그리고 항구함과 충실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충실하고 항구하게, 이게 어두운 밤을 빨리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그 자매는 제 지도에 따라서 메마노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셨고 마침내 어두운 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이 자매가 어두운 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데는 뭐니 해도 미사성제의 힘이 제일 컸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매일 미사를 참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이 영혼에게 주는 힘과 효력을 일러주었죠. 그리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 영혼이 시름으로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일으키소서. 그러니까 시름진 영혼을 회생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데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그 영혼에게 일생일대 회개가 일어나고 영혼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제 삶에서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매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자매는 제 지도에 따라서 매일 미사에 착실히 참여했고 그날그날의 그 전례 말씀들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그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앉아서 끊임없이 말씀 속에 머물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듯이 그 자매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담한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면서부터 그 자매의 미사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온전히 그 성체의 신비 속에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마치 오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뒤에
빵을 떼어서 나누는 성찬의 전례 때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그 자매도 마침내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토록 기도를 해도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시금 찾았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매의 어두운 마음도 물러났던 겁니다. 우리는 미사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인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중에 성찬의 전례를 더 중요시하고 말씀의 전례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성찬의 전례 못지않게 말씀의 전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전례 때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성찬의 전례 때 빵을 떼어나누는 그 순간에 주님을 알아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미사에 참여해서 그날 주어진 그 사제의 강론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고 회개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순간에 미사가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그날은 유난히도 영성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현존을 더욱더 강력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성찬례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주님을 찾았고 회복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미사를 통해서 어두운 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열이라고 들어봤죠. 미리 열을 가해서 덮이는 것을 예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겨울에 차 시동 걸 때 바로 시동을 걸게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 어느 정도 예열을 하고 나서 시동을 켜야 시동이 잘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미사에 잘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전례 때에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전례는 성찬의 전례를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의를 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의 전례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지불을 합니다. 독서 말씀도 근성으로 듣고 복음 말씀도 읽어보지 않은 채로 미사에 나와서 사제의 강론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리긴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고 무덤덤하게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빵을 떼어 나누는 그 성찬례에서 과연 그분의 몸을 모시면서 그분을 알아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사가 이 말씀의 전례에서부터 다 일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성찬 전례가 엉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사 참여의 자세를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그 말씀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사제의 강론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묵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제의 강론은 사제가 묵상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날의 그 독서, 화답송, 복음을 집에서 미리 찬찬히 읽어보시고 정말 마음이 와닿는 구절이나 문장 혹은 단어 하나라도 있으면 볼펜으로 밑줄을 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자기 삶에 빗대어서 성찰하고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미사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미사의 자세는 현저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귀가 뚫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는 매번의 미사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현존을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식어버린 마음을 뜨겁게 달궜고 바로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성찬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을 알아배웠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신앙을 다시금 되찾아서 예루살렘을 향한 소명의 길로 다시금 되돌아갔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가 있고 잃어버린 소명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의 현존이 안 느껴지신다는 분들, 또 소명감을 잃고 무력감 속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성경책 펼쳐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버겁다면 그날 주어지는 그 전례 말씀들이라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대입시켜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이 식어버린 마음의 열정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고 사그라진 그 사명감도 되찾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뜨겁게 받아들이시고 바로 이 성찬 전례 때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뵙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